할렐루야. 오늘 행복한 주한교회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이 무슨 날이죠? 네, 오늘은 3월 14일 남자들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달콤한 사탕을 주면서 사랑을 표현하는 화이트데이입니다. 오늘 꿀보다도 사탕보다도 더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는 그런 복되고 그런 달콤한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이 참 달콤합니다. 네, 비록 남편에게 사탕을 받지는 못했지만 말씀이라도 받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이 참 달콤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참 달지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도 받아도 괜찮습니다. 받으면 오히려 더 건강해지는 그런 양약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일에 있는 가난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를 앞두고 현대 선교의 뿌리를 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초대교회 이후에 1780년대에 이르기까지 이 선교에 이렇게 관해서는 지구상의 거의 모든 교회가 눈을 감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선교를 하기를 했습니다만은 전 교회적으로 선교가 얼마나 이렇게 중요한가를 깨닫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은 겨우 17세기 말이 되어서야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세기부터 시작해서 1700년대까지 이 선교에 있어서는 깜깜한 암흑시대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던 1787년 영국의 한 젊은이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감격에 성경을 읽다가 몇 페이지마다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에 대한 그런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제가 선교를 하겠습니다 하며 선교를 헌신하기로 결단하며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리랜더 박사는 그 젊은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은이 그만 앉게.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자네가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네. 그런 광신자 같은 소리를 하지 말게 하고 다그쳤다고 합니다. 그때 이 젊은이는 자리에 앉으면서 박사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나 제가 없이도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기는 하나님은 당신이나 저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에게 동조하는 소수의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서 인도로 가는 그런 배를 타게 됩니다. 이 젊은이가 바로 현대 선교의 문을 열었던 그 유명한 윌리엄 캐리입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현대 선교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이 윌리엄 캐리에게는 이러한 좌우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윌리엄 캐리의 좌우명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큰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시도하라. 네. 이번 2025년 이번 단기 선교 사역에도 하나님으로부터 큰 일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시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기가 막히게 호흡이 잘 맞는다라는 겁니다. 뭐 인물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 실력이 뭐 특출난 것도 아닙니다. 뭐 대단한 통찰력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윌리엄 캐리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큰 일을 기대하고 또한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시도하는 그런 하나님과 박자를 잘 맞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두 종류의 그런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젖먹는 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입니다. 바로 육신에 속한 자와 같은 그런 신앙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1절과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기 보면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 나오는데 이 어린아이 특징이 뭡니까?
네, 매사가 자기 중심적이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으나 매사가 자기 중심적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은 다른 이는 배려하지 않고 곧잘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런 이들도 말미암아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교 일정을 이렇게 소화하다 보면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가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 영적으로 얼라와 같은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앞자리에 앉히지 않았다고 대빵 입이 나와서 삐죽삐죽거립니다. 나는 멀미하는데 난 멀미하는 거 다 알면서 그런 사정이 있으면 이렇게 본인이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속으로 꽁하게 있다가 나중에 불만을 막 토로하는 겁니다. 또 선교 일정 가운데 의견을 모아야 할 때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나는 이라면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나는 잠자리가 불편하면 난 잘 못 잔다. 난 먹는 게 부실하면 힘을 못 쓴다. 나는 씻는 게 예민해서 불편하면 안 된다. 나는 더운 거는 못 참는다. 그럴 것 같으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패키지 여행이나 리조트를 가야 되겠죠. 오죽했으면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는 선교 매뉴얼에 아래와 같은 것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선교팀 비행기 수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충분한 시간을 두고 출국 수속을 마친다. 그러니까 급하게 오는 거죠. 비행기 공항에 몇 시까지 오라고 했는데 그 시간에 오지 않아서 막 기다리고 5분 남겨놓고 막 이렇게 하고. 또 두 번째는 비행기 탑승 전 15분은 독서와 묵상으로 준비한. 선교하러 가는데 혼만참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서 시끄럽게 하고. 또 세 번째가 있습니다. 떠들지 않는다. 들뜬 기분과 단체라는 그런 숫자의 힘을 등에 업고 지나치게 떠드는 사람이 많다. 이들은 선교 대원이 아니라 오히려 선교 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또 네 번째가 뭐냐면 담요와 베개를 도둑질하지 않는다. 선교지에서 쓴다고 하면서 이 공항의 항공 비행기에서 제공하는 담요를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다는 겁니다. 대한항공 담요는 원가가 7,000원짜리인데 이 7,000원 때문에 양심에 화인 맞은 짓을 하지 않는다라고 그런 수칙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공항에 도착하기 전에 제발 일어서지 않는다. 조상적부터 물려받은 그런 조급증 때문에 아직 이게 착륙이 다 되지도 않았는데 이 비행기에서 먼저 일어나서 이렇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신앙인의 품위와 매너를 지키라. 선교를 가면서 맥주 서비스를 받고 양주를 면세로 구입하는 바보가 있다. 이런 그 기본적인 훈련을 시키지 않는 준비팀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당사자는 정말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도록 하라. 이게 매뉴얼이라는 겁니다. 이게 선교 간다는 그 선교 이 팀의 비행기 수칙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이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말이겠죠. 없었는데 이런 걸 막 이야기하지는 않았겠죠. 이런 매뉴얼을 보급할 정도로 정말 어린아이나 자기 중심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 중심적인 이 어린아이 신앙은 주변 사람들과만의 그런 트러블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호흡도 못 맞출까요? 네, 하나님과의 호흡도 잘 못 맞춘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종류의 신앙인이 있습니까? 네, 장성한 신앙인이 있습니다. 네, 신령한 자들이 가진 그런 신앙인입니다. 네, 성숙한 그런 신앙인들입니다. 이런 신앙인 사람들은 오늘 읽은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바울은 장성한 신앙인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동역자는 원어적인 의미로 함께 일하는 자를 말합니다. 선교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이고 또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9절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처음에 위치시킴으로써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져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말하면서 하나님과 호흡이 잘 맞는 동역자가 될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교에 있어서 우리는 세상의 동역자 혹은 이런 사람의 동역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기가 막힌 그런 호흡을 맞추는 그런 동역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은혜를 따라. 뭐라고요? 은혜를 따라. 본문 10절 상반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라는 말은 내게 주신 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이지만 소위 이방 지역에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열심히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익혔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 다메섹의 도상에서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태어나 이방 땅에서 자란 이 바울을 하나님이 변화시킨 후에 어떻게 이끄셨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네, 무엇을 위한 그릇이라고 말합니까? 이방인들을 위한 그릇으로, 이방을 위한 그릇으로 이 바울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나니 모든 것이 은혜로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방 땅에서 태어난 것도, 로마의 그런 시민권자로 자란 것도, 게다가 율법에 정통한 자가 된 것도, 그 모든 것이 이방을 위한 그릇으로 세우기 위한 과정이었다라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되니까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는 것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10절 상반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며.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는 동역자들은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섬기기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도 인정할 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윌리엄 캐리가 현대 선교의 문을 열었다고 했는데, 원래는 이 윌리엄 캐리는 재화공이었습니다. 구두를 만드는 구두장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인도 선교의 꿈을 가지고 헬라어와 히브리어와 라틴어 등을 공부한 후에 영국의 이런 침례교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인도로 갔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음정을 남겼는가 하면 그는 인도어를 공부하면서 영인 사전을 편찬을 했고 또 자그마치 24개의 인도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위대한 업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못되고 교만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윌리엄 캐리에게 망신을 주겠다는 그런 심상으로 그가 본래 구두를 만드는 구두장이었다는 것을 들추어내면서 선생님은 선교사 되기 전에 구두 만드는 사람이었다면서요? 라고 핀잔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윌리엄 캐리는 아무런 불만도 없이 싱글벙글 웃으면서 아닙니다, 선생님이 잘 모르셔서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나는 구두를 만드는 재주는 없고 그저 구두 수선이나 좀 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참 겸손한 모습을 엿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 높이 떠 있는 연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요즘은 연은 좀 잘 안 날리는데 삼락공원 같은 데 가끔 이때 또 정월 때면 연을 날리기도 하는데, 연은 바람이 불어야 날아오르는 겁니다. 어느 날 한 소년이 연을 들고 들판에 나갔습니다. 이 소년이 이 연을 높이 띄우고 싶었지만 바람이 약해서 계속 이 연이 제대로 안 날아가니까 짜증내면서 줄을 계속 잡아 당기면서 이렇게 해서 왜 이렇게 안 올라가노? 내가 좀 더 세게 흔들어야 되겠다면서 이렇게 줄을 이리저리 흔들었지만 여전히 이 연은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소년은 화가 나서 연을 땅에 던지면서 투덜거렸습니다. 아이씨, 마음대로 안 되네. 그때 아버지가 다가와서 이 연을 주워 들고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 연은 네 힘으로 띄우는 게 아니다. 바람과 함께 해야 한다. 줄을 너무 세게 잡으면 떨어지지만 바람에 맞춰서 살살 풀어주면 저절로 올라간다. 아버지는 연을 다시 띄웠고
또 곧 바람이 불어오르자 이 연은 하늘 높이 날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소녀는 감탄하면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연이 하늘 높이 잘 날아가요. 그때 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네가 바람과 호흡을 잘 맞췄기 때문이다. 연은 바람의 동력자 아이가.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줄을 쥐고 흔들며 애쓸 때가 많지만 이 하나님의 그 바람이 불 때 그 흐름에 자신을 맡길 때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호흡을 맞춘 동력자는 연처럼 이 바람을 기다리고 또 그분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때를 기다리며 겸손하게 섬기는 그런 하나님과 호흡이 잘 맞는 동력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떻게 하면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습니까?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는 자. 뭐라고요? 1934년 6월에 빛고울 광주에서 미국 선교사 한 명이 과로와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날 때 남긴 것은 담요 반장과 그리고 강냉이 가루 2홉,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유언에 따라서 의학 연구용으로 기증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녀는 어둠의 땅 이 조선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주고 떠났다는 겁니다. 그녀는 가난과 질병으로 얼룩진 이 조선에 와서 22년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보리밥에 된장국을 먹고 고무신을 신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조선인의 친구로 산 것이 아니라 마치 조선인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늘의 벌을 받았다고 조선인들도 버린 그 나병 환자들을 사랑으로 돌보기도 했고, 아프고 병들어 죽어가는 이들을 정성껏 이를 치료했습니다. 그렇게 한평생 이 조선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다는 겁니다. 그녀가 바로 독일계 미국인 선교사였던 엘리자베스 요한나 셰핑입니다. 한국 이름으로는 서서평 선교사입니다. 서서평 선교사님 좀 들어보셨죠? 네, 그녀는 1912년 한일 합방 이후에 32살의 처녀의 몸으로 미국 남장로 교회의 이 간호 선교사로 조선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난과 이 질병으로 얼룩진 이 조선 땅을 돌아다니며 병든 자를 치료했습니다. 이름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름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당시 여성들 가운데 500명 가운데 자기 이름을 가진 사람은 10명도 안 됐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한 50명 정도 여자분이 계신데 이름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 한영자 교사님 혼자밖에 없어요. 다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조선의 현실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그 여성들을 위해서 또 학교를 세우고 그 여성들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과부들이 이 자립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했고, 또 나병 환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나병 환자들의 그 권익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했고, 나병 환자를 포함해서 14명의 양자와 양녀를 삼아서 그렇게 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병인들의 어머니라고 불렸습니다. 일본 총독부가 이 나병 환자는 출생을 못하도록 정관수술 정책을 발표를 하자 나환자를 이끌고 총독부를 찾아가 데모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나환자 요양소가 소록도에 세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최초로 광주 시민 사회장으로 10일 동안 그렇게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수천의 광주 시민과 나환자들이 쫓아나와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오열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서평 기념사업회 회장 홍정길 목사님은 이렇게 그녀의 삶을 조명을 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의 삶,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원본입니다. 지금 기독교는 원본을 잃었습니다. 믿음은 늘 구체적인 삶의 용소슴입니다. 믿음의 원본을 되찾게 된 것을 감사합시다. 한국교회는 이 자리로 돌아와 출발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서야 할 출발점이 어디라고 말합니까? 언제나 돌아가야 할 그 출발점이 어디라고 합니까? 어디에 서야 할
어디가 서야 할 터라고, 우리가 서야 할 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 본문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는 동역자는 은혜를 따라 이렇게 사역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사역을 세워나가는 줄 믿습니다. 선교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서서 이 주께 붙어 있지 않으면 한순간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조개 가운데 삿갓조개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조개는 늘 바위나 배 밑창에 붙어서 삽니다. 그래서 큰 배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이십니까? 어느 게 조개고 어느 게 바위인지 잘 구분도 잘 안 되는데 이게 잘 안 떨어지죠. 이 삿갓조개는 워낙 집착력이 강해서 손으로는 이 삿갓조개를 떼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루질 도구와 같이 쇠꽃쟁이를 사용해서 겨우 이렇게 채취할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삿갓조개가 강하게 붙어있는 이유 중에 하나로 오랫동안 파도와 싸웠다는 점을 꼽습니다. 파도의 힘은 시속 500km의 그런 엄청난 그런 바람과 비슷한 힘으로 이 조개를 때립니다. 이렇게 강한 파도 속에서 오랜 세월을 살아남기 위해서 이 삿갓조개는 엄청난 힘을 키워서 이 바위에 바짝 이렇게 붙어 있게 된 것입니다. 파도가 세기 때문에 그렇게 파도에 실려 나가지 않으려고 바위에 붙으려다 보니까 이 조개살이 강해져서 웬만해서는 이 조개가 떨어지지 않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풍파와 시련을 통하여 예수님께 더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회만 있으면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는 일이며 동역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까? 셋째, 상급을 믿음으로. 본문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심는 것과 이 물 주는 것은 한 가지이며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각자 자신의 일에 따라서 자기 상을 받아야 된다는 받는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중국의 의료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의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때문에 선교지를 아프리카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 리빙스턴이 이 아프리카로 떠난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그의 형인 존이 찾아왔습니다. 이 존 역시 이 스코틀랜드에서 병원을 개업하면서 탄탄한 앞날이 보장된 그런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에게 아프리카로 가지 말라고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네 소원대로 미개인들에게 그렇게 가면 네 인생은 분명히 매장되고 말 거다. 하지만 나는 이곳 영국에 머물면서 이름난 의사가 될 거다라고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외쳤습니다. 동생 리빙스턴은 이렇게 소명대로 이렇게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형 존은 영국에서 유명한 의사가 되어서 돈과 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0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누가 더 유명하게 됐을까요? 리빙스턴일까요? 존일까요? 리빙스턴의 활동은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백과사전에 14줄로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만 그의 형 존은 겨우 한 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리빙스턴의 형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며 함께 동역한 사람의 공적은 영원히 남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동역자에게 주어질 그 상급을 믿는 그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19세기 영국의 젊은이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중국으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당시 중국은 외국인들에게 적대적이었고 선교는 목숨을 건 그런 모험이었습니다. 그는 윌리엄 캐리처럼 이 현대 선교의 문을 연 인물 중에 하나로서 중국 내지에 내륙에 있는 그런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평생을 바쳤습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는 이 선교 초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의학을 공부하며 준비했지만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은혜의 장벽에 부딪히게 되고 또한 문화적 차이와 그리고 빈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유럽식 옷을 입고 다니며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중국인들의 시선에는 그는 그저 외국인으로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내가 중국인을 위하여 일하려면 그들처럼 살아야 하겠다. 그래서 그는 머리를 중국식으로 깎고 전통 의복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주변 선교사들은 그를 비웃으며 광신자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헌신은 점점점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 내지 선교회를 설립한 그는 수많은 선교사들을 훈련시켜서 중국 깊숙한 곳까지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고 가족 중에 몇몇은 병으로 있기도 했습니다. 자신도 건강이 쇠약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실 것입니다. 나는 단지 그분과 함께 걷는 동역자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의 사역은 중국의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오늘날까지도 그의 헌신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았던 참된 동역자였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호흡을 맞춘 동역자들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로 백발이 성성한 그런 노인이 집 정원에 이런 과수묘목을 심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 곁을 지나가던 나그네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노인께서 지금 언제쯤 그 나무에 열매가 맺히리라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이 노인이 이마에 땀을 훔치며 말하기를 아마 한 20년쯤 되면 열리겠지요. 이 노인의 대답에 나그네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이고, 그때까지 노인장이 살아 계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노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허나 그래도 그런 게 아니지요. 내가 태어났을 때도 우리 집 과일나무에 많은 과일이 열려 있었어. 그것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 조부께서 심어 놓으신 거지요. 지금 나도 나의 할아버지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요. 심지도 않고 물을 주지도 않는 곳에 자라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는 수고와 이런 물을 주는 그런 희생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120년 전에 그 선교사들의 그 피와 그 헌신과 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빚진 자입니다. 그런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돼서 우리나라에 왔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동역자가 돼서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은 사람의 일을 하는 동역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며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는 동역자가 어떤 사람인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윌리엄 캐리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큰 일을 기대하고 또한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시도하며 서석평 선교사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처럼 상급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결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어린아이 신앙에 머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번에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를 통해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는 그런 동역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9절에 바울이 선언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누구와 호흡을 맞추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라면 이제 장성한 신앙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내 중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게 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기막히게 박자가 맞는 그런 삶을 살아서 선교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를 간절히 소망하기 바랍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는 이 약속을 믿고 오늘 또 하나님과 함께 호흡을 맞추며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